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 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장에 연속해서 환상의 이야기가 등장했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물들 4마리, 그리고 강에서 올라오는 두 괴물, 큰 양과 큰 염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7장과 8장에서 보았는데 9장은 그 환상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간의 휴지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기도는 다니엘의 삶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 전에 다리오 왕 때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놓고 그의 반대파들이 다니엘을 숙청하려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하나의 빌미로 삼았던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9장에는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했나,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자세하게 싣고 있습니다.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기도 70년이 차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신나죠, 그죠? 신나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는 바벨론에서 메대로 넘어가면서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가는 이 시대의 전환기예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시루스 혹은 고레스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원년 왕으로서 칙령을 발표해서
각기 포로된 자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 직전에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이제 멀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럼 신난다. 하나님, 그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법한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그 깨달음을 기뻐할 이유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어야만 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다시 포로 귀환을 통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대표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혹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자기 죄인 것 마냥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중보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정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수려하고 아름다워서 그 기도문을 읽다가 감동을 받게 되는 몇 군데 중요한 중보기도 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보기도문을 999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9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신명기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사건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그와 같은 죄를 내 죄로 보아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그 죄를 자기가 대신해서 자복하여 엎드려 용서를 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9장에 나오는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고 울어요. 포로에서 귀환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을 세우고 살 터전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삶이 됐을까 하고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상숭배하며 살았던가, 하나님을 왜 귀히 여기지 않았던가 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지나온 삶, 자신들의 역사가 사무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가 다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려요. 오늘은 좋은 날이라, 우리가 이렇게 울 날이 아니라 기뻐해야 될 날이라 하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 느헤미야 8장의 성경 읽는 사건이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기도,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약속을 맺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느헤미야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또 아름다운 중보기도가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중보기도죠. 포로 귀환할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 안에 우리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땅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뿌리째 뽑혀져서 이방 나라에 가서 사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 9장, 그래서 999 중보기도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 봅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어떻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골방에서 기도해도 그 세미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그 많은 기도 중에서도 중보기도를 귀히 여기세요.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면,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중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명령이 떨어졌어요. 가브리엘아, 너는 다니엘에게 가서 나의 응답을 전하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이미 그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기에 말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벅찬 기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보기도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무슨 기도를 할지 다 아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말은 그러면 기도 시작만 하면 되겠구나, 길게 할 필요 없구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하고 내가 가진 모든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중보기도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속히 응답하시고 그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하실 때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는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즉시로 파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서라서 그런지 굉장히 복잡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잘 이해하려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많은 숫자가 등장합니다. 1흔 1에 그러니까 70하고 7이 등장하고 또 25절에 가서는 7과 7과 1에 7과 7이 등장하고 또 62일에 그래서 62와 또 7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숫자들을 조합해서 62와 7을 곱해가지고 434, 뭐 70과 7을 곱해가지고 490, 7과 7을 곱해서 49, 그냥 70 아니면 그냥 7 등등 해서 수많은 숫자들을 만들어내서 학자들이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몇 년 후에 무슨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예수님, 사람을 용서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물으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7이라는 수는 큰 수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70 곱하기 7 그러니까 7, 7이 49, 490번이에요. 그런 490번까지 다 세가지고 용서하다가 491번째 너 이제 끝이야. 난 너 절대 용서 안 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에는 끝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지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숫자는 상징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고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도 70년이 딱 떨어지진 않아요. 어떤 학자는 77년이라고 하고요. 어떤 학자는 72년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78년이라고 해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붙들려 갈 때, 포로가 될 때 3번에 걸쳐서 포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시대별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뭉뚱그려서 대략 70여 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여 년을 살고 귀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여 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다 차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정한 때를 77 혹은 62, 7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숫자를 빼고 가만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이렇게 부릅니다. 마시아흐라고 하는 말은 붓다라는 뜻인데 그거의 수동태 부음을 받다라고 하면 마시아흐가 됩니다. 그래서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기름 부음을 누가 받습니까? 왕이 받습니다. 제사장이 왕 위에 오르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한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고 다윗이 왕이 될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될 때에는 기름 부음 받는 것이 하나의 왕 위에 오르는 절차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포로로 사로잡혀 갔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이제 왕의 대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실 참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하게 될 하나님이 정한 그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마침내 그분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른 복음 속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들이 이제껏 역사 가운데 보지 못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겠지만 그 성은 또다시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셔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는 예루살렘 파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다 7자가 들어가는 횟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서 다니는 까닭은 땅을 보고 살라고 서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라고 우리가 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땅에 속한 자처럼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며 살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꼭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 알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만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이 땅을 바로 살아가기 위하여 더 지혜로워지고 더 총명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분별하고 이 땅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지나온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페르시아에서 총리를 역임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를 누렸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살며 나는 이렇게 부귀하다라고 자랑하지 않고 갈급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다가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 임금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고고한 성품을 가진 다니엘이 마치 자기가 죽을 죄를 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중보 기도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해 주시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지혜롭고 총명하게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